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 3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 헌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앞뒤로 인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께서 세관을 지나시다가 통행세를 걷기 위해서 앉아있던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히브리어로는 레위라고 불리는 마태였습니다. 세리 마태는 사회적 경제적으로는 일정한 직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민족적으로는 매우 소외되고 영적으로 늘 죄의식에 시달리던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에 즉시 응답합니다. 마태는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초청해서 통큰 잔치를 올렸습니다. 그곳에는 마태의 많은 동료 세리들과 이웃 사람들이 초청이 되었습니다. 잔치를 마치고 집으로 나서시는데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가로막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그리고 바리새인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십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왜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할까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정말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우선 세리라는 직업에 대한 유대인들이 가진 생각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리에 대한 유대인들의 생각은 민족 반역자예요. 배신자입니다. 세리는요, 로마 정권에 빌붙어서 민족의 돈을 빨아들이는 반역자라고, 거머리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민족 반역자 세리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로 얘기하면 친일파라고 몰리는 사람에게 그 집에 간 거예요. 우리로 보면 반동이라고 이해하는 사람은 그 집에 간 거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당시의 사람들 속에서는, 의식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용납이 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이 사건은요, 예수님의 초기, 공생의 초기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곳은 지금 이곳은 위로의 마을이라고 마을을 뜻하는 가버나움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예수님의 활동의 가장 근거지가 바로 이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인구가 성인 남자로서 1,500명에서 2,000명 정도 되는 그럼 한 10,000명 정도 사는 그런 동네였어요. 당시로 보면 굉장히 큰 동네입니다. 로마군의 주둔지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곳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런 큰 도시였습니다. 주님은 며칠 전에 베드로의 장모를 열병에서 고치셨고 곧이어서 나병 환자도 고치셨습니다. 이 소문은요, 가버나움에서는 금방 퍼지는 소문이라는 게 우리도 그렇죠. 여기 무슨 일이 났다 그러면 금방 퍼지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소문은 그 가버나움 전체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퍼졌을 겁니다. 결정적인 것은요, 이 소문을 듣고 유대와 갈릴리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가 앉아 있는 곳에서
그곳에서 주님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면서 그냥 고치신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시면서 고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전무후무한 일이죠. 그것이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이 가진 권세인데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병을 고치니까 이제 사람들 속에는 굉장히 의구심이 나오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당시에 집권자들 입장에 볼 때는 기득권자 입장에 볼 때는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하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는 차에 그때 민족 반역자라고 불리는 세리 마태의 집에 가서 잔치에 참여하고 나오는 길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주님은 일상적인 삶 속에서 보면 굉장히 특이하고 어떻게 보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상식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진정한 유대인이라면 창기와 세리와는 도무지 상종하지도 말아야 할 것인데 그 집에서 잔치할 뿐만 아니라 제자로 삼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이 세리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그 당시에 보면 그 당시의 입장을 뒤집는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에 찾아가 평소에 알던 제자들에게 따져 묻는 겁니다.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이 말씀 보면 누구에게 물었냐면 예수님께 물은 게 아니고 제자에게 물은 거예요. 평소 알고 있는 제자에게 물은 겁니다. 감히 예수님께는 묻지 못하고 제자에게 따지듯이 묻는 거죠. 그러자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31절과 32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대하여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내 관심은 너희가 아니다. 내 관심은 너희가 아니라 죄인들이다. 너희가 그렇게 말하는 세리나 창기나 불황아들이나 이런 사람이 내 관심사지 너희에게 관심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관심 밖에 너희가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더 이상 말을 붙이기 힘들 정도로 단호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참견하지 말라는데 나는 내 관심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과 그 세리들에게 있다. 창기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잔치를 마치고 나서는데 화가 나서 예수님께 와서 가로막고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제 예수님께 직접 와서 이제 따지듯이 묻는 거죠. 이들이 하는 질문을 잘 읽어보면 질문 속에 들어있는 교묘한 함정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의 제자들과 주님의 제자들을 편가름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사실상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과거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며 이렇게 말하면서 은근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경건한 것처럼 지켜 세우는 거죠. 그런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는 깎아내리고 비하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는. 이 얘기는 뭐냐면 당시 초기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시면서 회개하라고 선포할 때 그때 예수님도 거기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자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그 중에는 안드레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여러 사람들이 그 주님을 따라 나선 거죠. 그랬는데 그걸 이제 보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와 예수님의 제자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는 좀 불경건하고 세례 요한 제자는 경건하다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겁니다. 이것은요 전형적인 사탄의 책략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낙심케 하는 전술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전략입니다.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으니 너희는 세례요한의 제자보다 못하다, 이런 말 아닙니까? 마치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른 신앙인 것 같이 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요, 금식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고요. 신앙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금식,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가장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없음에 인하여서 낙심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이 참 힘들다, 누구 때문에 교회 나오기 힘들다, 누구 때문에 교회 못 나겠다, 이렇게 입을 비축대는 것은요, 이것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와서 예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다는 그것 때문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너희는 왜 안 해? 이런 식이죠. 그렇게 말하기는 좀 머쓱하니까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요한의 제자들 얘기하고 난 다음에 뒤에다 슬쩍 끼워넣는 거예요. 바리새인 제자들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왜 너희는 안 하냐? 여러분, 요한의 제자를 앞세워서 결국은 자기 자랑을 하는 것이죠. 믿음을 상실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자기 의를 지켜 세운다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누가 자기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때까지 잘 해왔던 일을 깽판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을 때는 그것이 마치 교회 일의 전부인 양, 이것 하는 게 교회 일의 전부인 양, 그렇게 하다가도 그 일을 놓고 나면 제대로 협조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방해하는 사람들, 이런 건 지금 오늘 이 바리새인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던졌던 물음에 속한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신앙은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아니고 일에 대한 신앙입니다. 일에 대한 신앙. 바리새인들이 그랬죠.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일에 대한 신앙이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 양 생각하는 그런 일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금식과 기도를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보면 바리새인들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단지 왜 당신은 금식과 기도를 하지 않냐 하고 묻고 싶은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그네들이 묻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 당신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이 하려는 일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죄인들과 함께 다니는 겁니까? 당신의 의중이 뭡니까?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이들의 겉물음이 아닌 속물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들이 왜 그 물음을 하는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바리새인의 질문에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른 견해로 접근을 합니다. 너희는 왜 금식을 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 금식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 우리를 향해서 왜 당신은 신앙생활을 합니까? 왜 당신은 교회 생활을 합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마찬가지 일이죠. 본질적인 문제를 던지는 겁니다. 그것이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금식과 기도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신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왜 기도하지 않냐? 이렇게 묻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신랑이다 이렇게 묻습니다. 왜 금식이 필요합니까? 신랑이 왔으면 바로 기도를 듣는 주체가 나인데 왜 기도하지 않냐고 왜 묻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한 선언이죠. 이 아래 깔려있는 것은 내가 바로 기도를 듣는 자다 이 말씀이거든요. 내가 금식을 받는 자다 이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쩌면요, 그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세계관을 바꾸지 않는 한,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바꾸지 않는 한, 이 말씀은 이해할 수도 승화할 수도 없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근본은 뭐냐면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당신의 정체를 드러내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단지 선언이 아니라 나를 따르든지 말든지 선택하라, 이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하기 전에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신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는 신랑을 따르든지 말든지 너희가 선택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이 말씀을 들었으니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구태의연했던 신앙생활에 변화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혜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생배조각과 가죽부대의 비유입니다. 36절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로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주께서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시에는 플라스틱 용기나 지금 같은 유리병이 없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의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가죽 부대에 포도주를 보관할 때 주의할 것이 있는데, 포도주가 익으면 가스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포도주가 발효하면 설탕이 알코올로 변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합니다. 부드럽고 신축성 있는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새 부대는 늘어난 부피를 감당할 만큼 늘어납니다. 하지만 낡은 가죽 부대는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새 포도주를 넣어서 부피가 늘어나면 부대가 찢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낡은 부대는 발효가 끝난 묵은 포도주를 저장하기에 적당한 것이죠.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로 담으려고 한다면, 만일 그렇게 하면 낡은 가죽 부대는 터지고 말 겁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쏟아져 버리고 낡은 부대도 못 쓰게 될 겁니다. 이게 다 손실이죠. 둘 다 못 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하시는 새 옷이나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나 새 부대는 결국은 같은 주제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새로운 것과 그것과 어울리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낡은 부대에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얘기는, 낡은 부대는 가치관이라 얘기할 수도 있죠. 낡은 가치관 안에 새로운 복음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시하는 새로운 것은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틀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것은 옛것에 담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어울리지 않을 뿐 아니라 둘 다 망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새 포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새 포도주이십니다. 만일 예수님의 가르침을 옛날 방식으로 해석하고 따르려 한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새로운 것에 맞는 새로운 형식,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마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일까요? 유대인들은 기존의 자기의 고정적인 틀에 맞춰서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정적인 틀에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행동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신이 고집하고 있는 생각의 틀, 그 틀로는 예수님을 오해할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도
이것은 나의 믿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나의 편견과 나의 성격을 믿음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새로운 시대에 새 포도주같이 찾아오시는데 나는 과연 새 포도주를 담을 새 부대인지를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은요. 오늘 지금 여기에 오시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오신 게 아니고 2000년 전에 낡은 복음이 아니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 말씀으로 지금 오시는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은요. 10년 전, 20년 전에 했던 그 낡은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오늘 여기서 내가 적용되어야 될, 오늘 내가 따라야 될, 내가 선택해야 될 말씀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요. 그래서 목사가 설교를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선포하는 것이 여러분 목사가 선포하는 이유는요. 오늘 이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면서 설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은 2000년의 묵은 포도주가 아니라 오늘 새롭게 오시는 기쁨과 생명을 담은 그런 새 포도주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인지를 물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새 부대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는요.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자.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은혜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한 병원에 갓 취업한 매우 성실한 간호사가 있었습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친절해서 입원한 환자들로부터 아주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어느 날 병실에 들어온 이 친절한 신입 간호사가 깊이 잠든 환자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잠들어 있던 환자는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워서 물었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에요?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러자 간호사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요 수면제 드실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잠자고 있는 그를 깨우면서 지금 수면제 먹을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수면제를 먹어야 하는지 그 이유는 생각하지 않고 수면제 먹을 시간에 고집하고 있는 이 신입 간호사. 이것은 자신의 생각만을 앞세운 그 어떻게 보면 율법적 틀이죠. 그 아주 고지식한 짓이죠. 여러분 신앙에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믿음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믿음의 형식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믿지 아니하면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자리에 가면 우리는 어디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제자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죄인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의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다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율법학자의 자리에 서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과 다른 모습에 대해서 정죄를 했습니다. 유리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비단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이 금식하는 신앙은 옳고 제자들처럼 금식하지 않는 신앙은 틀렸다라고 정죄하는 겁니다.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는 생각은 바로 판단하고 정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죠.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일, 타락한 인간이 선택하는 모든 일은 그거는 죄야. 선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인들끼리 앉아가지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렇게 아무리 선택해도 그것은 다 죄예요. 왜?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선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너는 틀렸다라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판단이 맞는가 그런가는요. 그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가 선택한 모든 판단은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칼질을 하고 이런 다른 사람을 난도질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죠. 아니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세상이란 곳에서
항상 용서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의식 속에는 정죄의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이루어진 일들이죠. 그게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거예요. 그 판단 자체가 그것이 죄의 결과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죄하기보다는 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모든 죄인에게 용서의 은혜, 사랑의 은혜를 강조하셨습니다. 간음했던 여인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는데 유대인들이 간음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는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돌로 치든지 지네들끼리 알아서 하지 왜 와서 묻는 거예요? 이거는요, 올무지요. 여기서 만약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이 없는 분이라고 비난했을 것이요. 그러면 그러지 않고 예수님이 그를 해서 그냥 놔주라 그러면 율법을 어긴 사람이라고 그렇게 정죄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그리고는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너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물으면 우리는 판단하잖아요. 근데 주님도 판단하지 않으셨는데, 주님도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는데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이 땅에 죄 없는 자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에게 돌로 먼저 던지는 자가 되지는 않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도 정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시고 십자가에서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고 죄의 값을 죽음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은혜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은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된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랬잖아요. 아까 죄인의 자리에서 우리는 의인의 자리로 옮겨졌고 우리는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옮겨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 역시도 은혜의 믿음을 가지셔야 되고 은혜로운 삶을 사셔야 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은혜로우셔야 합니다. 타인에 대해서도 은혜로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세상 논리나 세상 상식으로 모든 것을 풀어가려고 들지 마십시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상식은 다 악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로 얘기해서. 왜냐하면 그 안에는 욕망이 들어있거든요. 욕망이 감춰져 있는 판단, 자기 사랑이 감춰져 있는 판단, 거기 안에는 그런 선이 없습니다. 오직 교회까지, 오직 복음 안에서 은혜로 하는 판단만이 생명의 판단이 될 것이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서로 은혜를 서로 적용하면서 살아가시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면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일치를 보시고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은혜를 허용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형식과 전통보다는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전통, 금식의 전통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때로 좋은 전통을 우리는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통이 우상이 되거나 형식이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이 우상이 되거나 형식이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통은 중요하지만 전통주의자가 되어버리면 위험합니다. 전통주의자가 되어서 금식에 매이고 안식에 매이면 결국 그 형식과 전통에 매이는 죽은 신앙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통에 갇혀버린 신앙, 그것은 죽은 신앙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통과 형식은 하나의 그릇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밥을 먹을 때는 어떤 그릇을 먹느냐, 먹을 때 어떤 것을 먹는가, 그것의 맛이 다릅니다. 따라서 일정한 형식이 필요하죠. 가령 금식이라고 하는 형식은 우리 믿음 생활에서 필요한 겁니다.
금식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금식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금식이라는 형식에 내 마음을, 내 그 신앙을 두는 것은 옳은 것이죠. 기도하는 거 좋은 것이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이 마치 그것이 본질을 삼켜버리면, 형식이 본질을 삼켜버리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금식의 대표적인 사건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한 위기였습니다. 법궤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저들을 떠났다고 하는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 법궤 빼앗긴 때 이스라엘 백성은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사무엘 7장에 보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 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길러 하나님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죠. 두 번째는 느헤미야의 금식입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적의 수중에 들어가고 그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는 빼앗겼을 때도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금식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증건하는 축복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의 일들이 대표적인 거지만 이것이 유대인에게는 굉장히 강렬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금식의 신앙이 매우 중요한 전통으로 강조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사역했던 세례요한도 금식의 전통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세례요한이 금식하는 것을 따라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많은 사역을 했죠. 그는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음식도 가장 소박한 음식을 먹었고 옷도 몸을 가릴 정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신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유대인들이 구약적 전통에서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게 뭐겠어요? 회개잖아요, 회개. 네? 회개와 주님의 도우심을 필요한 거잖아요. 회개와 주님의 도우심의 그것이 없이 금식의 형식만 남아있다면,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안 먹고, 어떤 날은 지키고 어떤 날은 안 지키고, 이것보다 얼마나 우리 속에 예수님을 회복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겠죠. 얼마나 우리 속에 예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와 계신가, 그것이 중요하죠. 우리 교회도 좋은 전통들이 주님을 오히려 제한하는 위험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한 되게 하는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의 중심이 되면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가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것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것의 목적도, 신앙의 목적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기독교 고전 중에 찰스 셀빈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신문을 만드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재산을 활용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갈까? 이런 질문을 갖고 삶 속에서 적용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책에 쓰여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갖고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늘 물음을 던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물음을 던지면 적어도 우리를 옥죄고 있는 여러 가지의 형식이나 전통들이 그것이 별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고요. 형식과 전통을 그러니까 없애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를 지키는 또 하나의 귀한 어떻게 보면 울타리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형식과 전통은 우리의 모양을 보여주는 그런 좋은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신앙이 없는 예수가 없는 형식, 예수가 없는 그런 전통,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변질되어 낡은 신앙의 모습으로 헌부대가 될 수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버리면요, 우리는 낡은 부대가 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신앙생활 10여 년, 50, 30년, 40년 하신 분들, 날마다 주님 앞에 새 부대가 되셔야 돼요. 새 부대. 나 때는 어떻게 했는데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나 때는 우리 그냥 교회만 세워놓으면 주일학교 애들이 뻘뻘 넘쳤고 중고등부 애들이 막 교회에서 막 찬양하고 그랬는데 그런 시절이 있었죠. 그거는 그때고요. 이제 코로나19 시대,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이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우리가 새 부대를 만들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 고민을 던지셔야 합니다. 오늘 형식과 전통과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의 새 포도주 같은 말씀을 저희의 영혼의 새 부대에 넣기를 원합니다.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택하게 하옵소서.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옵소서. 형식과 전통보다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저희의 신앙이 날로 새로워지는 신앙 되게 하시고 주님의 새 복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사오니 이 한 주간에 새 부대가 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